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셨습니까? 네, 행복하셨던 분들은 이 시간에 더 큰 행복이 주어지리라 믿고 예상보다 행복하지 않았다라는 한 분들도 이 시간을 통해서 큰 행복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도 좌우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또 인사할까요? 오늘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인사들 잘하세요. 야, 그래, 좋습니다. 오늘은 에스더서 5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근거로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인도하심. 제가 여기 온 이래로 말씀 제목이 가장 짧은 것 같아요. 그렇죠? 가장 짧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 5장 말씀을 함께 나누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잠시 리뷰하고 오늘 말씀 연이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남유다 백성들의 말살 정책이 공포됨에 따라서 모르드게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옷을 찢고 베옷을 또 입고 죄를 뒤집어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하죠. 이러한 모습이 전염이 되어 누구에게 또 다른 대부분의 많은 유다 백성들도 같이 통곡을 하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는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반복되고 사람들에게 전파됨에 따라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가게 됩니까? 왕궁에 있던 에스더에게도 이러한 소식이 전파되어지게 됩니다. 에스더는 이러한 사실을 왜 발생되었는지 도무지 알지 못했지만 모르드게와의 대화를 통해서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죠. 그런데 에스더는 당장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조차도 왕에게 나아간 지 30일이 넘었다라는 겁니다. 즉 왕이 자신을 부르지도 않고 찾지도 않는 시간이 벌써 30일이라는 시간이 지났다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당시의 법이 왕이 부르지 않는다고 한다면, 약속이 없다고 한다면 왕을 아무나 만날 수 없고 아무 때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왕을 자신을 찾아주지 않는 그 왕을 자기가 함부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에스더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는 말이 있죠. 너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유다 민족을 어떻게든 살려주실 것이다. 하지만 너가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한다면 너도 남유다 백성이라는 것을 누구나 다 알게 되기 때문에 하만을 통하여서 내려진 그 유다인들의 말살 정책에 너도 포함이 될 것이고 너도 죽게 될 것이자 너가 알아서 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때에 처음으로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명령을 합니까? 당신을 포함하여서 이 수상궁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은 3일 금식을 하되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나아가서 에스더 자신도 나의 신하들과 함께 3일간 금식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그 왕궁에 들어갔던 에스더가 지난 5년이라는 세월 동안의 왕궁에 있어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었었는데 이제 그녀가 거기에 있던 이유와 그 시기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남유다 백성들을 살릴 수 있을 때에 그 에스더라는 여인이 왕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더 여인을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원했기 때문에 이 여인을 5년 동안 침묵하게 만드셨고 아무 일도 드러나지 않게 만드셨고 이때를 위해 준비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에스더라는 여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때에 자신이 주저하지 않고 자신이 해야 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도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인이 하나님께 원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간절함을 기도함으로 드리니 하나님이 일하셔야 할 부분들을 일하여 달라고 간절히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하여서 알게 되었었습니다. 오늘은 연이어서 말씀을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에 대하여 왕자에 앉았다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에스더가 그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3일간 금식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금식이 끝나기도 전에 3일째 되던 날 이 에스더라는 여인이 예복을 챙겨 입습니다. 물론 에스더의 마음은 그 베옷을 입고
왕 앞에 나타나고 싶었을 거예요. 우리의 사정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을 베옷을 입고 드러내고 싶었겠지만은 왕 앞에 나아갈 때는 그 베옷을 입을 수 없기 때문에 그녀가 갖출 수 있는 최선의 옷인 이 예복을 입고 어디로 나아갑니까? 왕궁 안뜰 곧 어점 맞은편에 서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금식이 끝난 상태가 아니지만 어떠한 마음이었는지 에스더가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왕을 마주하게 되고 만나게 된다면 이미 그 여인은 이제 죽게 되는 상황에 놓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담대하게 자신이 입어야 할 것들을 입고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 곳까지, 최선의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때마침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멀리서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게 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매우 사랑스러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우 사랑스러웠다. 한 달 동안 찾지도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왕이 한 달 동안 이 여인을 찾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고 그냥 내버려 뒀던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얼마나 예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지만 예복을 입은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사랑스러웠다라고 2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같은 남자지만 이 왕의 마음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한 달 동안 찾지도 않았다가 갑자기 여인을 보더니 와, 사랑스럽다. 약간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한 상황이 발생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왕이 했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금귤을 던져줍니다. 금귤라는 것은 약간 막대기 같은 건데 그것을 받게 되면 왕을 마주할 수 있고 왕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던져주면서 이제 왕과 이 에스더는 마주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왕이 참 어이없게 에스더를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왜 내 소원이 무엇이냐? 얼마나 그동안 보고 싶었는지, 얼마나 참았는지, 보고 싶은 거를 참았는지 모르겠지만 찾지도 않았던 그 여인을 바라보자마자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가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전히 도무지 저는 이 왕의 마음을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때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밤에 왕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 것이니 하만과 함께 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정된 장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급히 이 왕은 하만을 불러서 이 잔치에 가게 됩니다. 이 잔치에 가서 아무래도 술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향락과 많은 것들이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럼 왕의 기분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만큼 또 좋아졌을 거예요. 근데 왕이 또 2번이나 묻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는 말은요, 당시에 좀 왕 같은 사람들이 광습적으로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 6장 2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당시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헤롯의 동생의 와이프인 헤로디아의 그 딸이 춤을 추는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나 기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허세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남자들의 그냥 허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3절에서 이미 왕이 에스더에게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냥 형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6절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2번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은 나름의 진실성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에 에스더는 아무것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일 다시 한번 잔치를 베풀 것이니 왕과 하만만 내가 초대할 것이니 그때 꼭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하만은 어떠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만약 하만의 입장이 되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이 드셨을까요? 저 같으면요 엄청 기뻐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신은 원래 왕에게 신임을 받고 총애를 받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왕과 자신만 불러요. 누가? 왕후가. 이제 왕후에게까지도 자신이 신임이 받았다라는 것이고 다른 신하들은 아무도 부르지 않고 자신과 왕만 부르는 그 잔치에 자신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한 기쁜 마음을 통하여서 이제 왕궁에서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근데 그 문을 지켰던 사람이 누구죠?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모르드게가 이 하만을 보더니 보는 둥 마는 둥 합니다. 근데 왕이 분명히 신하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었습니까? 하만을 보거든 너네가 절하고 꿇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절하지도 않고 끌지도 않는 것은커녕 지나가던 똥개 보듯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무런 움직이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에 이 하만은 더 화가 나기를 시작합니다. 그 분을 품고 이제 집으로 가서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을 부르며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부르기를 시작을 합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부와 자녀들을 자랑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부자였냐면 이 남유다 백성들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그 필요한 자금 은 1만 달란트를 누구에게 갖다 줍니까? 왕에게 갖다 줬던 사람이에요. 은 1만 달란트 그 이상의 부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이 하만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또한 에스더서 9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만에게는 10명의 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것이 축복이라고 여겨졌거든요. 하만은요 다 가진 사람입니다. 돈도 많고요, 자녀도 많고요, 왕의 신뢰도 없고요, 가질 수 있는 것들은 다 가졌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만이 이것을 단순히 이것만 친구들에게 자랑한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있었던 사건도 이야기합니다. 야, 잘 들어봐라. 야, 아무도 안 불렀고 나랑 왕만 불렀어. 그 잔치에 나 간다? 너희들 못 가지? 야, 나 이제 이 정도야. 나 성공했어. 이렇게 이야기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또 그것을 보면서 야, 너 대단하다. 또 박수 쳐주겠죠. 왜냐? 내 친구가 정말로 이제 이 나라의 2인자가 됐는데 확고해졌는데 밑보여서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야, 너 대단하다 하면서 박수 쳐주면서 굉장히 축하를 해줬겠죠. 근데 이러한 이야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있었던 모르드게와 만났던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가 왕국에서 나올 때에 모르드게라는 인간을 만났는데 야, 절하기는커녕 꿇기는커녕 날 보는 듯 마는 듯 하더라. 그 인간 그거 나 전에도 마음에 안 들었는데 정말 내가 가만두지 않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 그때 아내와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그럼 참지 마. 너 권력 있잖아. 너 지금 장대를 만들어서 그 높이 한 20m 넘는 장대를 만들어서 내일 거기에 모르드게 매달아. 근데 너가 지금 직접 할 수 없으니까 그걸 먼저 세워놓고 내일 왕이 가서 허락만 받고 매달아버려. 죽여버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남유다 백성들은 원래 말살되기로 돼 있었죠. 12월 달이 되어야 말살이 되는 건데 현재 1월입니다. 모르드게는 그 왕궁에서 하만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당장 죽게 생긴 상황이 발생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스토리였습니다. 말씀과도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래도 이해가 안 돼요. 얼마나 더 쉽게 말씀을 드려야 합니까? 그림을 보여드려야 되나요? 네, 좋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마트에 가셨을 때에 물건을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이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기서 뭐 일반화를 할 수 없겠지만 남성과 여성이 확 갈립니다. 여성들은요 보통은 이제 누구에게 직원들에게 가서 물어봐요. 그렇죠? 그 어디 있냐고 물어봐요. 남성들의 대부분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신이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습니다. 저기부터 끝까지 돌고 돌면서 계속 찾습니다. 없어도 또 찾아요. 저는 어떨까요? 저도 그 대부분의 한 사람인 듯합니다. 아내와 같이 마트를 가도요 물건을 사러 간 줄이 찾아봐서 없으면은 전 그래도 혼자 막 앞으로 혼자 가요. 카트 끌고 가면서 혼자 가요. 막 끝까지 가는데 아내는 어느 순간 뒤에서 저를 한심하게 보고 있겠죠. 또 저런다 이러고 보고 있을 거예요. 아마 제가 뒤에서 보진 못했지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다가 제가 씩씩거리면서 못 찾고 있으면 그제서야 아내가 움직여요. 직원한테 물어봐서 어디 있냐고 물어보고 결국엔 직원은 우리를 그 자리로 안내를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는 길을 처음 가거나 모를 때에 우리의 인생을 누가 안내해 준다고 한다면 인도해 준다고 한다면 참 편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길이 그 사람이 아는 길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1장부터 지금 5장까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미묘하게 지속적으로 흘러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5장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서 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에스더를 비롯하여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셨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인도하심은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인도하심은 기도하는 자에게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명히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비롯하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통 3일 동안 금식해달라고 했으면은 3일이 지난 후에 어떠한 행동을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바로 움직이세요? 보통 3일이 끝나고 움직이거나 아니면 3일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시거나 어떤 상황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제서야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에스더에게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3일이 지나지 않은 그 시점에 에스더가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3일째에 왕을 만나기 위해 예복을 입었고 자신이 나아갈 수 있는, 왕을 마주할 수 있는 그 최선의 자리까지 자신이 나아갑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때에 왕이 에스더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제서야 에스더는 감을 잡기 시작합니다. 어떠한 감일까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왜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평소에 왕이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를 항상 볼 수 있을 정도로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왕이 갑자기 금귤을 주고 나오라고 말하는 것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2절 말씀을 보시면요, 사랑스럽다 라는 이 말은요, 사실 무슨 뜻이냐면요, 은혜, 은총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에스더서 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요, 에스더가 처음에 왕위에 올랐을 때에 사랑스러웠다라는 거 이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왕후가 됐을 때 사랑스러운 눈빛과 그 마음이 갑자기 한 달 동안 찾지 않았던 왕이 갑자기 에스더를 봤을 때 똑같은 눈빛과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그 여인에게 눈에 콩깍지만 씌운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은혜롭게 바라봤고 은혜의 눈빛으로 그 에스더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의 입장에서는 그제서야 감을 잡는 거죠. 와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구나. 분명히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구나.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구나라는 것을 반드시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의 시작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까?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삶의 중심에 어떠한 일에 앞서서 먼저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떠한 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들은 기도부터 하십니까? 일을 먼저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면서 기도가 뒤따라오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분들은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대부분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내면서 그 다음에 기도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 먼저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 문제와 어려움들을 먼저 내어놓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기보다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왕이 에스더에게 던졌듯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던져졌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왕을 만나서 왕이 너가 원하는 걸 뭐야? 너가 원하는 게 뭐야? 3번이라고 묻는다고 한다면, 현재 여러분들이 에스더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왕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겠는가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하겠죠. 저도 유다 백성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내리신 정책으로 인하여서 저를 포함해서 나의 사촌인 모르드게, 내 모든 민족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모든 것들은 하만이라는 사람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그 또한 정책으로 인하여서 만들어진 것이니 왕이여 이것을 취소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잔치를 베풀었으니 한 번만 와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에스더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녀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인도하심을 느끼고 깨달았기 때문에 그녀는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급한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왔을 때에, 내 인생에 다가왔을 때에 그때 우리가 가장 크게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급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급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지금 에스더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그의 삶이 정말로 갈급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왕에게 이야기해서 빨리 우리 정책을 없애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명확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급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들은 준비하되 급하지 않게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서두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가셔야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광야 땅 가운데서도 그 앞을 먼저 가셨던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뒤를 따라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땅 가운데서도 그도 안전하게 살아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인도하심을 항상 알아야 하는데, 이 인도하심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정말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길로 가기를 원하시면 내 뜻을 펼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시오. 대신에 인도하심을 받고자 원하신다면 그 가운데 기도를 빼놓지 마십시오. 아니, 기도가 가장 우선시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그 민족은 그러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반대로 하만의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만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봐도요, 자신이 모든 것들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왕의 총애도 받았고요, 권력도 있었고요, 남들이 이야기했을 때에 돈도 많았고요, 자녀도 많았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다라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에게 한 가지 없었다는 것이 있다면 그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습니다. 그가 움직인 기준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자신의 와이프와 친구들의 말에 따라서 그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의 말, 즉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두 사람의 이 두 부류의 우리의 결과를 명확하게 알고 있죠. 에스더를 비롯하여서 남유다 백성들은 결국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 하만이라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 가족들 모두 다 죽게 되어집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아니면 사람의 인도하심이 있는지, 이에 따라서 그것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힘겨움 가운데 우리가 기대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요, 여러분들의 안전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로 이렇게 막 서로 이제 친교하실 때 이야기할 때 이건 이렇대, 이건 저건 저렇대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를 서로가 책임져 주십니까? 아니, 나는 그때 그랬어 라고 끝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누가 좋은 길로 안내를 해줘도 그 길이 사람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과도 포함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마트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요, 마트 직원이 물건이 어디 있는지까지는 우리에게 안내를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그 물건을 살지 말지는 그 직원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물건을 사서 내 삶에 어떠한 결과가 벌어지는지는 그 직원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 결과의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관점의 완전한 차이입니다. 세상은 책임져 주지 않지만, 결과에 대해 책임져 주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에 대해 책임까지 지시는 인도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까 에스더와 이 하만이 앞으로 이제 우리의 그 말씀을 봐가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결과 가운데 명확한 기준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냐 안 믿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기대냐 안 기대냐, 더 나아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냐 안 기다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제가 항상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어떠한 것들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느끼고 경험되어지게 해달라고 제가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냥 우리의 삶에 아무런 도움의 느낌이 없다고 한다면, 경험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됩니까? 일로 와서 시간 쓰고 헌금하고 내 감정 노동하고 얼마나 고돼요. 안 그러십니까? 저만 고된가요? 사실 전 고되지 않습니다. 전 너무나 기쁘죠. 기쁨으로 감당하죠. 하지만 저는 사역자니까 그걸 기쁨으로 감당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때로는 이 자리에서 많은 감정 노동과 때로 시간을 드리고 내 육체를 드리고 때로는 물질을 드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얼마나 고되는가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으면 얼마나 고되는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발견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너무나 심플하고 너무나 간단합니다. 무엇일까요? 기도하십시오. 전에 설교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과 우리가 결을 같이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우리 안에 죄악을 없애야 되고 우리 안에 거룩함이 있는 그 결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마주할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누가 에스더를 비롯하여서 당시의 유다 사람들 모두가 함께 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결이 맞다 보니까, 그 가는 방향성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에스더는 보다 더 담대하게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 그 이상은 아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왕에게 어떠한 것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한 발짝 더 나아가도록 인도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엇나가는 길로 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 결과도 모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시니 두려워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에스더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니 앞으로 자신이 나아가는 모든 길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거니 그녀는 담대하게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신앙의 길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그 부담을 가졌을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주의 뜻을 기다리며 나아갈 수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에스더의 삶 가운데 그녀가 용기를 내 한 발짝을 내딛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이 왕이 보일 수 있는 먼 곳에서 자신이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녀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기도 때문이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이유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움직이심을 경험한 그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 그녀는 그 모든 인도하심의 결과도 하나님이 지시고 책임도 하나님이 지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하고, 이러한 믿음으로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정말로 에스더를 인도하시고 유다 민족을 살리셨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안전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날마다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